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15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울 바나바를 데려다가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한테 제사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찾아내야 될 내용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오늘 바울이 나도 여러분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절대로 일으킬 수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능력이냐?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뭘 말했겠습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본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더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뭐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는 복음을 모르고 있고 못 들었고 신자는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바울보다 먼저 이 능력, 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의 이제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육신적 수준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식 수준이나 신분이라든지 가정 배경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모든 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이 바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바울이 일으켰던 안진뱅이보다 먼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능력이냐?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바로 베드로가요 이 복음을 체험했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복음 안에서 주신 능력이 믿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런 기적의 역사,
바울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능력을요 실제로 안 믿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도저히 의학으로, 종교로, 지식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요, 이 안심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거만 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정말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반대로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믿으면,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복음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이번 핵심에서 1번 메시지 때 주셨죠. 1번으로 주셨죠. 모든 것을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복음의 눈으로 봐보세요. 자,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서밋이라는 말은 제일 높은 자리, 뭐 대통령, 총리, 수장, 뭐 이런 걸 서밋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서밋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사단 문제를 해결한 왕,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한 선지자. 그럼 뭘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늘 듣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요, 이 부분을 실제로 보고 체험할 때요, 우리에게요,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요,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이요 그 문제의 근본이 다 해결됐고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이 있다는 것을요 볼 수 있는 눈. 자, 이게요 복음 서밋이 되는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요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작고 큰 문제를요 이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봐요. 그러면요 그 안에요 모든 응답 축복이 있다는 것을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요 이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자, 친히 살아계시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요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자, 이거는 1번은 개인이고 2번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자, 모든 일, 모든 사건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일, 사건 속에요, 가장 중요한 빌립보서 1장 9절,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요 발견되죠. 이렇게 되면은요, 아주 중요한 많은 응답들을요, 찾아내게 돼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왜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삶에 안 나타나느냐? 첫 번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근본이 바뀌었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 안 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사람,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는요, 이 비밀을요, 실제로 안 누리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 여러분, 오늘요, 진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종강 세미나하고 이제 내일 또 이제 종강 세미나, 이제 수도권 세미나인데 그 종강 세미나 메시지에서도 복음의 삶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주제가. 제자로서 누려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실제 내 삶에 내 것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복음이 내 것이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복음이 내 것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이라는 이 사실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꾸 큰 문제만 와버리면은요, 복음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 문제 속에 또 빠져가지고요, 막 갈등하고 헤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 만나고 일 만나고 사건 만나면요, 복음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막 그거 해결하려고 머리 쓰고 방법 쓰고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복음 받고 복음의 능력을 받았는데요,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요,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고, 여러분의 모든 이 환경 속에, 일 속에, 사건 속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일, 사건이요,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 설명해 주는 게 제가요,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제일 게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뭐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을 절대로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 없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또 뭘 느끼냐면요, 많이 상담하고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것도 내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 도와하고 이해해 준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내 중심이 될 수 있다. 왜냐? 모든 사람은요, 내 중심이고 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요. 내가 상대방을 진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자체가 누가 나를 이해를 못 해준다, 내 입장을 왜 안 알아줄까?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로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집안에 태어났다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달라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같다, 그 다음에 나하고 좀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는 틀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현장 가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하면 당연히 사람이 안 맞죠.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불신자고 완전히 당연히 안 맞고, 그 사람은 일하려다 보면 당연히 힘든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건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적용하는 이 축복을 못 찾아내고, 여기서요,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낙심해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빠져버리거나 또 반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막 인본주의 쓰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만
이 부분 바꾸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본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요 놈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 만남 속에, 이 사건 속에,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기를 원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찾아낼까? 근데 여러분, 이 각인된 게 무서운 게요. 전부 기준이요. 보니까 육신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싫고. 그렇게 복음 들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사람 이익 손해오고요. 나하고 좀 좋고 안 맞고 마음 틀어지면은요. 결국은 여기로 가요. 언제 그랬느냐요. 10초도 고민 안 하고 육신으로 딱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저를 비롯한요.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을까? 여러분, 진짜요. 오늘부터 조금만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사람, 일, 사건 속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요. 이 영적 축복을요. 조금만 찾아내보세요. 약간만 생각해도 되고 약간만 고민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전혀 그 고민 안 해요. 참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을, 두 달을, 1년을 다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될까? 전부 육신의 얘기만 듣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속에 와 있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약간만 여러분요 고민해도 돼요. 조금만 고민해도 돼요. 정말 이 일 속에,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찾아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이제 3번이요, 되기 시작합니다. 이 3번에 아주 중요한 오직 성령이라고 했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찾아내는 거죠? 우리 삶에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요. 여러분, 진짜요, 약간만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 3일 동안 많이들 힘드셨나 봐요. 많이들 피곤하시다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오늘 힘없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살리고 남는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니까요. 약간만 우리가요,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과 능력이 뭘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를요, 조금만 고민하고 바꾸면은요, 진짜로 여러분 뗏문을 확 열듯이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개인과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한 장 차이요, 사람들이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나 사건과 사람, 일만 만나면 딱 여기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학원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정말 맞다 싶더라고요. 우리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요, 선택하고 일하는 거 보면은요, 옛날 각인된 거라.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정말 또 며칠 동안 그거를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줘야겠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전혀 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내 입장이고 그 사람 입장 조금 뭐 알고 뭐 해주는 것뿐이지, 진짜 이 개인에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얘기 누구 얘기 안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개인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면요, 그 어떤 것도 그 개인에게요, 진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도움 된다고 가서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했는데요, 전 진짜 이번 주간에 느꼈어요. 내가 상담 많이 할 필요 없다. 많은 얘기 들어주고 할 필요도 없다. 정말 이 사람이 원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 때 외에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말씀 듣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보니까 뭐 메시지를 한참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보내줘요. 잘한 거죠. 여러분이요, 진짜 조금만 이 시간 가져보세요. 삶의 여러분이요, 우선순위. 그런데 여러분, 이 말 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봐보세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또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생각 속에는요, 늘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회복,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좋아지는 거, 이게 제자들의 오직 한 가지 기준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7절에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그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축복,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를요, 얘기해주고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요, 정말 여러분, 조금만 이 복음 누리는 시간,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 누리는 시간을요, 조금만 갖는다면 오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바울에게 일어났던 응답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바울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만난 그리스도가 우리와 만난 그리스도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이번 70일 메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 어떻게든 자꾸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70일 메시지 이번에 주셨잖아요. 다른 게 담겼다는 거예요. 자, 설명드렸잖아요. 이 안에 다른 무슨 오물이 담겼는데 어떻게 물을 담습니까? 이 안에 기름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좋은 물을 다른 걸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소해내잖아요. 요 40일, 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바로 이 시간이요. 우리 안에 들어있던 다른 생각, 다른 기준을요, 조금 바꾸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에게요, 이 기간 동안요, 이 부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여러분에게요, 아주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서밋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갈보리와 감람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복음으로 정상에 딱 서밋의 자리에 서면 두 번째 게 여러분이요, 자연적으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요, 자,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축복, 7가지 축복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통달한 영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의 성령, 모든 걸 통달한 이 성령이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께서 우리를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요 장래 일을, 미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아까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게 여러분이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나오고 고린도 전서 2장 14절입니다. 바울이 이 성령에 대한 영적 축복,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을 얘기해 놓으면서 2장 1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가 아니요, 신자요. 자, 구원받고 복음받고 모든 문제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늘 뭐만 생각해요?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성령, 모든 걸 통달한 영,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와 있는데도. 왜냐? 늘 육신의 것만 생각, 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늘 우리 집안 잘 되는 게 언제고, 내 사업 잘 되는 게 언제고, 내가 집 사는 게 언제고, 차 사는 게 언제고, 내 아들, 딸 잘 되는 게 언제고, 언제 결혼하고, 누구 만나고, 늘 육신이요. 여러분 한번 보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어야 그렇게만 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거 잘 되는 데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요, 전부 육신이요. 왜 삐집니까? 내 육신이니까.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가 때문에 힘듭니까? 아내가 왜 남편 때문에 힘듭니까? 가장 키가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 것입니까? 자녀가 내 것입니까? 남편이 아내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안 보고 육신적으로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백날 하니까 하나님과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부르셨는데 늘 내 기준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보니까요 전부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과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게 진짜 문제다. 그거를 바꿔라.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최고로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정말 바뀌어요. 정말 나의 문제가 뭔가를요 보는 눈이요 열려져야 돼요.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전부 안진뱅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안진뱅이가 전혀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의 것만 살아가고 있는 그게 문제예요. 이거를 바울이 오늘요 메시지를 통해서 바꿔주고 안진뱅이가 그 짧은 시간에 맞다 싶어서요 짧은 시간에 안진뱅이에게요 갈보리와 감남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진뱅이가 문제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왜 내 부모는 나를 안진뱅이로 낳았을까? 그거 원망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서 돈 벌어서 살려고 그게 내 생각이었구나.
안진뱅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전혀 복음도 모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여기에 묶여 있구나.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리스도구나. 그럼 내가 지금 안진뱅이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겠다. 이 믿음이 안진뱅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에게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진짜 우리에게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이 맞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내 현장에 가장 우선순위구나 깨닫고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요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전부 내 거 이루는 기도 아닙니까?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요 얼마나 지금요 창피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왜 교회 오다가 시험 듭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삐집니까? 왜 누구 때문에 삐집니까? 싹 다 육신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조금만요 이 부분 이해하면 돼요. 자, 요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요, 여러분에게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생겨져요. 그걸 표현으로 하면, 홀로 다락방이야. 제가 진짜 이 부분이요, 맞다 인정이 딱 되는 순간부터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이 시간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간절히 들더라. 어느 정도 간절히 드냐? 새벽에요. 알람 안 하는데도요. 알아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새벽 기도 빨리 오고 싶고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서 운전하면서도 메시지 보고 싶고 메시지 읽고 싶어서요. 이거 뽑아가지고 옆에다 놓고 30초, 1분 신호 걸리면요. 그때 말씀 보는 거예요. 내 홀로 다락방. 선교원 차운행 3번 하는데 한 30분 전에 일찍 가서 운전하기 전에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홀로 다락방. 이게 정상입니다. 요 축복을요 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번 정시 예배나 정시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요 이 바울이 하는 말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집중해서 주목해서 들은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바울이 뭐라고 하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심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이요 정시기도라는 말은 시간을 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뭘 내가 일을 해도 밥 먹으려면 잠깐은 스톱해야 되잖아요. 그죠? 걸어가면서 먹더라도 잠깐은 내가 스톱하거나 내 생각이나 내 입이나 이거를요 내 뭐 어떤 행동을 조금은 멈춰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려면 서서 먹든 뭐 어떻게 먹든 간에 약간은 내 행동이나 이거를요 멈춰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굉장한 시간이요. 이때 여러분이요 이런 좀 말씀을요 메시지를 조금만 들어도 돼요. 다 못 들어도 돼요. 여러분요 듣다가 자도 돼요. 조금만 듣는데도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저는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느낀 거 있죠. 전에 여러분 우리 여기 왔다가 집사님 저희 교회 다니다가 지금 간 집사님 얘기하죠. 2년 전입니까? 집사님은 좀 뭐 서산에 다시 올 일 있고 뭐 그래서 왔다가 이제 제가 메시지를 듣고 오다가 주웠다든가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녹취록 얘기를 내가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해서 저기 뒤엔가 어디 있는 녹취록을 하나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요 자기가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장로님한테 하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으려고 마음만 가지면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요 약간만 이 축복 찾아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찾으면 뭐가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 주의.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죠. 자,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시 예배 드리고 묵상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그때에 눈에 안 보이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요,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치유된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요, 여러분에게 실제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 뭐가 바뀌냐?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 예배. 여러분 100%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가 힘들다. 예배 때 졸리다. 100% 지금요. 이 사람이요. 뭔가 모르게요. 이 복음서부터 이 중요한 부분이요. 이 치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건 100%입니다. 그럼 보세요. 근데 요 부분이 풀려지고 요 시간표를 가지면은요. 제일 여러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냐? 내가 혼자서 오늘 저녁에 내가 요 시간 나는데 말씀 봐야지. 오늘 아침에 내가 시간이 나니까 말씀 이게 기다려져요. 그러면서 제일 기다려지는 게 언제냐? 주일 예배요.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요.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간증할 수 있고 제가 증인입니다. 이 축복 누리니까요. 주일 예배. 얼마나 기다려지고요. 예배가요. 내게 힘이 되는지. 그리고요. 이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요. 매일 같은 본문을 읽는데요. 매일 다르게 나게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묵상하는데요. 매일 1장 8절이요. 새롭게 다가오는 거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알잖아요. 매일 다르게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오는 거 있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소설은요. 2번 이상 읽으면 재미없어요. 신문은요. 2번 이상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 같은 한 절만 읽어도요. 매일 다르게 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러니까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3번에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시간표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깊은 기도하는 시간표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는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아주 깊은 기도로 바울이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여기 홀로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다락방이라고. 1번을 갈보리와 감람산이라면요, 2번이요, 다락방. 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어떤 역사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 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요, 실제로 우리에게요, 이 이제 능력이요,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아닙니다. 어떤 힘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요, 영적인 힘이요, 여러분 개인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문이 열려지고요. 그때부터요, 말씀의 역사, 제자의 역사, 모든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은 이걸 기도. 1번은 복음의 눈, 복음. 2번 영적 서밋은 뭐죠? 기도. 요 축복 누리면. 그러면 여러분이요, 3번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3번에 이제 여러분의 어떤 축복이 오냐? 여러분이요, 현장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자, 현장 서밋에 아주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요,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어느 회사에 갔을 때, 어느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배경을 보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싸운다는 말은 막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와 그 현장과 그 지역에요, 영적인 걸 알고 이걸 먼저 꺾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러분, 바울이 전도 현장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밤에 들어와 있어 기도했죠. 로마 복음화에 앞서 에베소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 하기 전에 1절,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모여서 기도했죠. 바울이
가장 먼저 현장 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의 영적인 걸 알고 영적인 힘을 얻고 말하면 현장에요. 중요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 말이요. 아주 이렇게 멀리 느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영적인 능력, 영적 파워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고 이 축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성경구절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귀신이 없고 귀신이 현장에 역사하지 않는데 뭘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 어둠의 색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라. 근데 예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축복을 실제 영적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대부분이 현장 가서요. 또 아까처럼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제일 먼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현장 가서 한 가지를 딱 바꾸면 돼요. 동기. 동기가 뭐냐? 전도 선교.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내 사정을 알고 또 너희 사정을 알아서 내게 전달해 줄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게 있죠? 21절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 말은 반대로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22절에 보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최고의 전도자고 사역자고 어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로마 복음화를 이뤘던 중요한 디모데. 왜 하나님이 디모데를 축복하셨냐? 디모데의 동기가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전도 선교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날까? 그러면서 이 복음의 축복이, 전도자의 축복이 교회에 전달되고 교회의 사정을 목회자, 전도자에게 전달할까? 이게 디모데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디모데를 축복하신 이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약간만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놓고 전도 선교와요, 연관을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전도 선교라는 걸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교든 전도 선교와 연관 없이 지금 여러분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과 지금 포커스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막 억지로 전도하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전도 선교다. 요걸 여러분이요, 마음에 이렇게 담고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
일 속에, 사건 속에, 또 교회의 모든 시간표를 놓고, 전도 선교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그럼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전도 선교와 쓰임 받을까? 여러분, 요 축복을 누리면요, 마지막에요, 진짜 육신도 서밋이 되게 해줘. 그게 어디죠? 로마서 16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제자들. 루디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여제자 다비다. 또 피장 시몬,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요, 단순히 복음만 누렸던 제자일 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 하나님이 탑으로 축복하셨어요. 왜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요, 실제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약간만 1번을 통해서요, 이 복음 안에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요, 생각하고 내 안에 조금 잘못된 각인된 거, 이런 걸요, 바꾸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이 기도로 누리는 시간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현장 서밋에서 마지막 기도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안 하고 있는데, 약간만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의 사업 현장이 어떻게 막 전도하는 데가 아닌 전혀 표신하지 않게 이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이 안에 만들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일을요, 그 분야의 그 지역에서 서밋으로 탑의 자리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축복 가지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실제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고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증거되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며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설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